여러분들 그 첫 술에 배부르겠냐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예, 첫 술에 초장에 성공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달리 말하면 뭔가요? 처음에는 초기에는 실패를 많이 경험한다 이런 뜻입니다. 실패. 좋아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참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인생과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아주 찰거머니 같은 말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가 작든 크든 인생 살아오면서 실패의 잔을 다 마셔봤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고 계실 것이고 그 속에서 어떤 분은 힘들어하고 어떤 분은 나름 또 이겨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일상에서 제일 많이 경험하는 실패가 뭘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즘 하도 다 이게 개인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서 아마 이 스마트폰 절제하는 거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웹툰을 보든 뭐라든. 제가 주중에 우리 딸아이 졸업식을 갔는데 제 앞에 이렇게 앉아 있던 그 아버지가 그 딸 결혼식이 아니죠. 졸업식은 안 보고 앉아서 계속 게임만 하는 거예요. 게임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아니에요. 애 아버지입니다. 참 그걸 보면서 이 어른이고 애들이고 이 스마트폰에서 참 이게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많이 도전하지만 아마 대부분 실패하더라고요. 또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성인들은 이제 술 끊고 담배 끊는 거 도전하죠. 대부분은. 네, 쉽지 않습니다. 많이들 실패해요.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실패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 다이어트에 실패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항상 다이어트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늘 해요. 아니 이제 듣는 거죠. 오며 가며. 근데 그분이 항상 그 얘기를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난 항상 실패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많이 실패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웃으며 넘어갈 수 있겠지만 때로는 인생이 무너지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은 대학 입시에 실패를 하면 또 한번 큰 홍역을 치르잖아요. 우리 또 청년들은 취업에 실패하거나 또 우리 장년들은 사업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때로는 이제 연애에 실패하거나 결혼에 실패하거나 가정 운영하는 거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런 실패들을 경험하면 깊은 좌절감이 오죠. 인생의 수렁에 빠져요. 어떤 분들은 막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런 실패 속에서 힘을 잃고 허우적대는 게 아니지요. 실패 때문에 비참한 종말을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은 실패한 인생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혹시 지금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좌우의 날이 선 검이 되어서 약해지고 낙담한 우리의 심령을 수술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내쫓으실 만한 그런 강한 믿음과 도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겠지만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에서 지우고 싶은 사건이 있었어요. 6장에서 여리고성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지요. 근데 7장에서 여리고성의 그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이성에 쳐들어갔다가 옹팡 지고 맙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7장 3절 4절에 보면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장군이시여 여호수아여 보니까 성이 조그맣습니다. 주민이 얼마 없어요. 그냥 우리가 2-3천 명만 보내도 그냥 이게 접수하겠습니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교만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성이 조그만 거예요. 그만큼. 얼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효율적인 전투를 한 거죠. 무리하게 사람 다 올려보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3천 명을 보냈습니다. 결과는
패배예요. 아이성 사람들이 막 쫓아 내려오는 겁니다. 도망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36명이 죽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쟁에서 36명이 죽었다.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적게 죽은 것 같아요? 네, 적게 죽은 것 같죠. 뭐 제 생각도 그래요. 사실 보통 전쟁하면 뭐 몇천 명 우습잖아요. 몇만 명 죽기도 하고.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7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7장 5절에 보니까 36명이 죽은 이 전쟁에 대해서 백성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처럼 녹았다라는 게 뭐냐? 깊은 실패감, 절망감, 두려움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낙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에서의 그 승리가 너무 완벽했어요. 너무 기쁨이 컸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적은 충격만 왔는데도 거기에 버티질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너무 기쁨이 크면 조금만 막 아픈 게 와도 훅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너무 괴로워서 옷을 다 찢었어요. 그리고 장로들하고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7장 7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지금 보세요. 겨우 36명 죽은 것 같은데 그리고 싸움도 이제 겨우 한 번 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요? 멸망. 200만 명이 멸망당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지독한 실패의 수렁에 빠진 겁니다. 엄청난 공포감 속에 빠진 거예요. 다행히 이 전쟁에 진 것이 여리고 성을 진멸하는 그 명령을 어겼던 아간의 범죄였다는 것이 밝혀졌지요. 그래서 아간과 그 가족과 가축들이 다 돌맞아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요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인 이 8장 전체를 보게 되면 반전을 경험합니다. 반전을 경험해요. 다시 아이성으로 쳐들어가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탈취물과 가축들을 다 전리품으로 얻는 거예요. 득템하는 것이죠. 실패를 딛고 승리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오늘 전체를 좀 봐야 되지만 우리가 좀 9절까지만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내 인생에 찾아오는 실패를 향해서 우리가 좀 전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말씀의 비밀을 찾아내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듣고 깨달아 반응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시죠? 네. 그리고 우리 올해는 아멘 크게 하기로, 그렇죠? 지금 내시는 것보다 10배 크게. 그렇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실패를 딛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 다 성경책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지금 낙담하고 기가 죽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지요? 찾아오신 거예요. 언제 찾아오셨을까요? 당연히 기도할 때 찾아오셨겠죠.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놀라지 말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다시 번역을 하게 되면은 겁내지 말라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초장에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어떤 상태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상태니까. 물론 아간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당하는 것은 면했어요. 그러나 아이상 전투에서의 실패와 특히 이 아간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 무서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이게 기분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본 여호수아의 마음이 지금 부담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잖아요. 지금 그 바톤을 이어받았다고요.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지금 책임져야 되는 리더가 된 거예요. 그런 새로운 리더가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지금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첫 전투인 여리고성에서 다행히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싸워주시는 덕에 이거 누워 떡 먹기식으로 이긴 겁니다. 그나마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까지가. 그래서 여리고성 이기는 덕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지금 자신감이 막 올라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막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뭘 당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막 주가가 올라가고 지금 어깨가 딱 힘이 주는데 그냥 훅 무너진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슨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까? 다시 저 아이성에 쳐들어가야 될까 말까 고민했겠죠. 그리고 기도했던 것이겠죠. 어차피 가나안 땅은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아이성과 싸우긴 싸워야 돼요.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여전히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이 뭐였어요? 이제 군사를 다 거느리고 3,000명이 아닌 거예요.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넘겨주셨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라, 접수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7장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성과 처음 전투할 때는요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 아이성 전투가 아간의 죄로 인해서 진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여호수아가 성급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정탐꾼의 말만 듣고 급하게 싸우러 올라간 것은 분명 여호수아가 인간적인 판단을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점령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런 점에서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그게 가장 올바른 전략이었습니다. 나중에 8장 이후에 나오는 전쟁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싸울 때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 처음 나갈 때는 이 단계가 없었어요. 놓친 거예요. 실패를 경험한 후에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기도할 때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전 처음 듣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부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겠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례로 하나만 찾아볼까요? 신명기 7장 2절 상반절 우리 다 함께 가로는 빼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 후손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약속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도 광야를 오는 동안 그 40년 동안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아이성 역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한다면 당연히 승리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다시 듣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실패한 그 자리에서 주눅이 들어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누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찾아오셔서 해주실 때 또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요. 도끼 오기만 있어도 어느 정도는 실패를 딛고 일어섭니다. 사람이 자기 신념, 자기 의지만 강해도요. 어느 정도는 실패를 딛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명백한 한계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면 교만해지든가 독불장군이 되든가 안하무인이 돼가지고 또 다른 피해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진정으로 실패를 딛고 승리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요. 왜냐?
이 세상은 결국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다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대로 다 됩니까? 전혀 안 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세상 너머에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겨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지식과 힘, 오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방해하거든요. 영적인 존재가 방해하거든요. 이것은 영적인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올해 들어서 이제 큐티뿐만 아니라 성경 통독과 성경 암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뒤로 미루지 마시고 설렁설렁 하지 마세요. 위기의 순간에 뭐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성도는 여러분이 열심히 암송했던 말씀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하나가 실패의 수렁을 건져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더 붙잡고 말씀에 붙들린 바 되셔야 돼요. 처음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것 같지만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는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친해지지 않으면 인생에서 실패의 수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수없이 닥치는 인생의 실패들, 그것들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 승리하는 인생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열리는 열쇠를 갖고 계셔야 돼요. 말씀. 이 성경 말씀은 단순히 기독교의 어떤 경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받고 누리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바로 우리를 향한 약속으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나와 함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확인하며 살기를 바라요. 실패의 순간마다 다시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이미 약속된 승리를 향해서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하시는 그 힘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받아 누리는 그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패를 딛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능력을 온전히 드려야 돼요. 내게 주신 능력을 드려라.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넣어주십니다. 그 비전이 뭐냐? 바로 영적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땅 따먹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가나안 땅이 여러분 앞에 다 놓여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가는 그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가 있는 거예요. 실패가. 근데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죄와 타협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들이에요. 죄의 열매들인 경우가 많고 간혹가다 뭐가 있냐? 우리가 믿음의 연단인 경우가 있어요.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서 겪는 실패들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우리가 실패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한결같지가 않아요. 한결아. 그때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어떨 때는 아주 상세하게 설계도를 그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집을 지어라 알려주세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는 하나님이 7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아예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마지막은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죠. 이뿐 아니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는 더 상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재료는 뭐를 써라. 규격은 어떻게 해라. 누구를 불러서 사용해라.
이렇게 항상 자세히 알려주시면 우리가 좀 편하겠죠.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애석하게도 이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나한테 오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힘도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래라 저래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그냥 큰 그림만 보여주실 때가 많아요. 많은 경우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시거나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 이미지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는 내가 너한테 준 선물 있지? 그걸 가지고 채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뭡니까? 바로 지식, 지혜,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주, 가족, 인맥, 돈, 건강 등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경험도 해당이 되죠. 여러분 혹시 그 퍼즐 놀이 좀 해보셨어요? 저도 아이들하고 좀 몇 번 해봤는데 처음에 퍼즐을 딱 사면 다 맞춰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죠. 그죠? 제가 어느 집 가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퍼즐 맞춰놓은 거 있던데 완성된 이미지를 딱 갖는 것이죠. 이제 집에 오면 어떡하지요? 팍 뒤집어 버리죠. 그러면 테두리만 있고 안에 있던 퍼즐은 다 쏟아져 가지고 수북히 쌓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완성된 이미지를 딱 기억하고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죠? 퍼즐들을 하나하나 맞춰 가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맞추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맞을 때가 뭐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채워가는 겁니다. 내가 채워가는 거예요. 내가 완성해 가는 거예요. 이번 아이성 전투가 바로 이 퍼즐 맞추기 게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군사적인 재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예요. 원래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있을 때부터 용사였습니다. 직급으로 따지면 장군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전쟁을 할 때 항상 제일 앞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아주 간단한 청사진 하나만 툭 던져줍니다. 한마디만 하세요. 오늘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딱 이거 한마디 하세요. 여리고성에서는 그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시더니 지금은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둬라. 복병이 뭡니까? 매복조. 몰래 숨어 있다가 기습해라 이 뜻입니다. 몰래 쳐들어가라고요. 이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읽으셨지만 여호수아가 복병만 뒀나요? 아니요. 복병만 두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나머지 군대 다 이끌고 자기가 이제 아이성으로 쳐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뒤를 읽어보면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유인작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재능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키워드만 던져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호수아가 알아서 풀어가도록 놔두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설계도를 그리도록 하나님이 핵심 포인트만 던져준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온전히 발휘해서 작전을 짜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서 승리합니다. 그곳에 있는 지형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델과 이 아이성 서쪽 사이에다가 매복조를 설치하면 되겠구나. 이 뒤로 돌아가면 되겠구나. 아이성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낮은 곳에 있지만. 그래서 군사들을 딱 적재하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는 무엇보다 이 장군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아이성 왕의 마음까지 읽어내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아이성 왕은요, 첫 번째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 기분이 좋아요. 쉽게 말하면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쳐들어갔다가 도망하는 척하면 좋다고 쫓아나올 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다 읽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호수아가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셨던 거지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런 방법 쓰시기를 좋아하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세요. 왜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보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축구공을 선물로 사줍니다. 자, 그럼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축구공을 책상에 올려놓고 아빠 고마워요 이러고 있을 걸 기대했을까요? 아닙니다. 축구 선수를 꿈꾸는 아들에게 공을 사줄 때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은 그 공을 가지고 아들이 나가서 열심히 볼을 차는 거예요. 드리블도 해보고 슛도 해보고, 그렇죠? 돌 세워놓고 이렇게 막 하는 것도 해보고. 보니까 우리 그 아이들 막 청년들 가끔은 40대 집사님도 껴서 이제 우리 마당에서 열심히 볼을 차시던데, 그렇죠? 가끔 차에다도 차고 막 목양실에도 차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막 놀라긴 하지만 이제 다 뭐 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것이겠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선물을 주시면 그 선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선물들도 있어요. 살면서 얻는 선물들도 있어요. 지적인 능력인 IQ, 감성적인 능력인 EQ, 아니면 성품, 아니면 재주, 이건 다 타고나는 것들이죠. 또는 인간관계, 돈, 기술, 직업, 이건 살면서 얻는 선물들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거 개인을 위해 쓰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자기 안에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다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나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재능이나 지식이나 인맥이나 물질을 그냥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실패해서 낙담하면 그럴 수 있지요. 난 재능이 없어, 난 능력이 없어, 사업에 자질이 없어, 그럴 수 있지요.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마 약속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그것들을 이용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보컬 레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금 보컬 레슨 해주고 계신 교수님이 하셨던 간증이에요. 제가 이제 신대원 공부할 때 하셨던 간증인데, 그분이 나름 유명한 성악가였습니다. 그리고 더 전도 유망했죠. 그래서 유학을 간 겁니다. 열심히 연습을 하다가 너무 무리를 해서 성대를 다친 거예요. 근데 다쳤는데 아예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의사한테 갔더니 이제 노래할 수 없습니다. 자, 성악가에게 노래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은 사망 선고지요. 사망 선고예요. 절망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포기하고 싶더랍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못 찾겠더래요. 그래서 낙심하면서 하루 이틀을 지내다가 그래도 이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수님에게 시편 150편 6절 말씀, 시편의 맨 마지막 구절이죠. 이 말씀을 주셨대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 말이 그 교수님에게 특별히 꽂힌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찬송도 있고. 근데 갑자기 새로운 깨달음으로 다가온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한다. 물론 여기서 찬양은 무조건 노래만 얘기하는 건 아닌데, 물론 노래도 포함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요, 성악가니까.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수가 있구나.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지, 나 아직 살아있지, 그러면 나도 찬양할 수 있겠네.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성대를 다쳐서 아예 소리를 못 내던 그 교수님이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뭘로? 약속의 말씀으로. 단순히 성경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뭐 했냐면 호흡을 연구한 거예요. 자기가 호흡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자기 호흡을 가지고 소리내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맨 땅에 헤딩한 것 아니지요. 이분이 이미 성악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이 다 있지요. 약속의 말씀을 먼저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재능을 더해서 이제 소리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호흡을 연구한 거예요. 연습하고 연구하고 연습하고 연습하고 마침내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보다 더 좋은 소리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는 법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이 방법을 찾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배워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요, 그 사람에 맞게 다 가르쳐요. 제가 처음 봤어요. 대부분은 자기 방식을 다 가르치거든요. 그냥 한 가지 방식대로 다 해라 이렇게 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안 해요.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가르쳐줘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어요? 자기가 연구해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믿음이 그 이후로 굉장히 좋아졌어요.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새벽 제단을 열심히 쌓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한대요. 성악가가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미친 짓입니다. 이렇게 안 해요. 왜? 목을 상하니까. 근데 이분은 주님으로 인해서 목소리를 찾고 또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를 아니까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목이 안 쉰대요, 자기는. 목이 안 쉰대. 그래서 지금도 주일에는 7시 예배 때 성가대 솔리스트를 섭니다. 그리고 바로 그 11시에는 또 지휘자로 또 사역을 해요. 굉장히 열심히 사시죠. 여러분, 한때 삶의 이유를 다 잃어버릴 정도로 실패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서 그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너나 없이 다 실패를 경험해요.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실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끊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 없는 실패와 절망 속에서 무너지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인생 포기하고 싶고 세상 끝내고 싶어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널 위해 먼저 죽었다. 너 살리려고 내가 죽었다. 인생의 실패에서 죄의 눌림에서 내가 널 살리기 위해 먼저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계속 무너져요. 실패합니다. 실패를 딛고 승리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오늘도 은혜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성경 말씀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그 수많은 선물들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다른 데 낭비하지 마세요. 그러면 실패는 승리로 가는 가장 탄탄한 계단이 되어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실패를 계단 삼아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한 승리의 깃발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더 올라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